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보는 것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광고의 말씀을 하나 드립니다. 우리 다가오는 추석 연휴 기간인 다음 주 월요일부터 10일 동안 10일까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새벽 기도회는 교회에서 따로 모이지 않고 각 가정에서 개인 기도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명절에도 또 가족들과 함께 하시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서 또 귀한 기간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자가 되면 다 행복할 것 같지만 부자라고 해서 다 행복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공해서 부자가 되어 인생이 패망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하워드 후즈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한때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자이자 영화 제작자 그리고 항공산업의 혁신가로 불렸습니다. 그가 가진 많은 부와 명성을 가졌지만 그의 삶은 행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는 점점 심한 강박증과 또 고립 속에 살아갔고 결국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도 외롭게 생을 마감합니다. 그의 사망한 사인 중에 하나가 영양실조였는데 음식에 독이 들어가 있을까봐 그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 마지막에 다 말라가 있는 모습으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처럼 부는 분명히 삶을 편리하게 만들고 또 많은 기회를 줄 수 있지만 그것이 곧 행복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부와 성공이 교만을 가져오고 또 관계를 깨트리고 마음의 평안을 잃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부와 성공으로 인해서 주님을 따르지 못했던 그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힘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부자라고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의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더 쉬운 것은 사실입니다. 가난한 자는 예나 지금이나 그 가난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난이 대물림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 대한 희망을 접고 새로운 세상을 강렬하게 추구합니다. 이런 삶의 태도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팔복 중에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미련이 없고 더 지킬 것도 모을 것도 없으니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는 그런 가난한 심령의 상태가 되기 더 쉽다라는 겁니다. 거꾸로 부자들은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을 포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세상의 재물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미래가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것들은 결국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것은 이 세상의 삶 자체가 무의미하다, 또 부자가 되는 것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입니다. 주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으십니다. 어제 본문 중에 27절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도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낙타뿐만 아니라 기린이나 공룡도 바늘길로 통과하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오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28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자기와 또 제자들이 재산을 버리지 못했던 이 젊은 청년과는 달리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베드로는 아직도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집과 고기 잡는 배를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그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여전히 집이 있었고 다시 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배와 그물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스스로 큰 재산을 버리고 왔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어서 스스로의 신앙을 자화자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또 주님을 위해 많은 것을 했다라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의 공로를 높이고 인정받으려 하는 교만을 우리는 날마다 조심해야 합니다. 어찌되었든 베드로를 포함해서 나머지 제자들은 물론 집에 재산을 남겨 놓았든지 배를 남겨 놓았든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그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말에 어떤 반박도 하지 않으신 것을 보아서 주님도 그들의 공로를 또 헌신을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대해서 대답하십니다.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버려야 할 항목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를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목록은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것들을 다 버려야 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은 수도승처럼 출가하지 않는다면 이룰 수 없는 또 지킬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목록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런 모든 것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12제자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주님은 가정을 귀하게 여기신 분이십니다. 가정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 산다면 결국 그 가정은 파괴됩니다. 남겨진 가족들은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른 이 12제자에게 하신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말씀이 모든 성도에게 해당된다고 한다면 이 버려야 할 목록들이 실제적 의미가 아니라 상징적 의미가 된다고 보는 겁니다. 즉 두 번째 해석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버려야 할 것들이 단순히 가정을 떠나거나 재산을 다 처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보다 주님과 복음을 더 우선시해야 한다는 뜻으로 말씀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집이나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는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아야 하고 그것들이 우리의 신앙보다 앞에 서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유의 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선순위의 전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실제로 가족을 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가족보다도 또 재물보다도 나 자신보다도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우선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임하는지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현세의 집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 것은 너무나도 기쁜 일이죠. 근데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도 100배를 받는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는 육신의 가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가족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들과 재산을 버린 사람들은 새로 형성된 하나님 나라 가족들과의 새로운 교제를 통해서 그들이 감수한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의 삶이 평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100배의 보상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박해도 겸하여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영생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즉 주님을 따르기 위해 잃는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큰 영생의 복을 채워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 큰 박해 가운데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힘과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포기한 것들보다 더 많이 받게 된다는 소망, 박해를 받아도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는 하늘의 소망으로 인해서 로마의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또 위협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가진 집과 가족과 전토는 분명히 소중한 것이지만 사실은 그것들이 하나님 나라보다 더 소중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결코 우리가 그것을 포기했을 때 우리를 빈손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는 약속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잃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게 된다. 또 하늘의 큰 상급을 보장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가족을 얻고 또 영원한 나라에서는 영생이라는 완전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단순한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더 크고 확실한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약속임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는 먼저 믿고 늦게 믿고의 차이도 있겠지만 먼저 된 자는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산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포기하지 못하고 세상의 부만을 쫓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나중된 자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다른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세상에서 약한 자 같으나 결국 강한 자가 되고 늦은 자 같으나 먼저 된 자가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삶의 때로는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영생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 포기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 손에 포기한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가장 귀한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또한 무엇보다 소중한 영생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심을 꼭 믿으시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붙잡는 삶이 진정한 행복임을 우리가 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주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세상의 것보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 또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과 함께 모여 따뜻한 사랑을 나누며 또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 이동하는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교통의 안전을 지켜주시며 또 건강과 가정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고향을 방문하거나 가족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홀로 있는 성도님들에게도 주님 친히 동행하시며 외롭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위로와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우리 중심이 주님께 향하고 영생의 소망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